안녕하세요. 구독자 하나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다 가스펠 프로젝트 2권 3과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2-3과를 통해서 구속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에는 송편, 설날에는 떡국이라고 하는 말, 굳이 왜 추석에는 송편을 먹어야 되는지, 설날엔 떡국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이해하고 있는 일인데요. 우리가 왜 이 명절을 지킬까요? 설날에는 우리가 떡국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다, 이렇게 서로 덕담도 하고 세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석에는 한가위 송편을 먹으면서 또 한 해 감사하며,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또 서로 덕담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한 해 감사하는 명절 아니겠습니까?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송편이나 떡국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특히 무엇을 기억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명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6월절이 오늘 주제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떡을 먹으면서 그리고 어린 양을 잡으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피를 보면서 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수천 년 전 아니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멸하시고 자신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기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드렸던 예배도 며칠만 지나면 설교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본문 기억나십니까?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켰는데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서만 갇혀있지 않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억의 책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 15장이 아니고 여기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복음의 기본적인 도에 대해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 부활절 성금요일 때 있고 우리 5월 첫째 주에도 할 건데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는 기억하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오늘 이번 한 해 우리 표어도 기억하라, 깨어있으라. 기억이 가장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고 깨어있는 것, 일깨우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출계의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시다. 출애굽기 11장, 12장, 12장이 본문이 되겠고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고요.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백성에 대항하는 애국에 호된 심판을 내리심으로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이 곧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만국에 드러내 주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다. 처음 난 것은 장자죠. 장자는 생명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천하 만민국의 홀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장자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 심판을 통해서도 도저히 듣지 않았던 강팍한 바로왕, 애굽왕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강팍하고 거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떠나달라고 그들에게 은금 폐물을 주면서 그들을 사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제물을 통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이 바쳐져야 하고 제물인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흠없을 수 없잖아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바쳐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강한 힘과 어떤 능력이 아니라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이셨지만 연약하고 그냥 피 흘리는 의지할 것 없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신 것을 미리 예표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그러니까 부풀린 떡이 아니라 무교병, 그저 그냥 떡을 그냥 구워낸 거죠. 그리고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너희들이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곧 그날 밤에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들의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고 곧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곧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떠나야만 했잖아요. 그때를 정확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의 고통이었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설주에 바른 피는 뭘까요? 피는 죽음을 상징하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을 의지 않고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뭐 어린 양 바쳐서 피 바른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도 아마 진노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애굽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9가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생기고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들이 만약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 앞에 발랐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보혈을 보시고 죄를 그저 넘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자비는 무궁하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 보여줄까요? 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지만 그 전에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들은 뭘까요? 예,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동시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은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애굽의 세상의 종노릇하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써,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근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에게 대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참된 자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 그분의 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고 영접하는 자,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 교리입니다. 죄와 죽음, 죄의 궁극적 결과는 죽음, 즉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 일어난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영적 죽음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지 않죠.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제물로 죽으셨으며 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속죄소에 뿌리셨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죽으셨으며 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면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애굽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무궁한 자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영향을 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